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짝퉁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이 짝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짝퉁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적 어원에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없다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짝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 짝퉁이 있다는 것을 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진품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짝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품과 같으면요,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왜곡시키는 이 짝퉁과 같은 모습, 또한 모조품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한번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드렸던 것은 바로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알아봤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단의 유혹은 어떻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먼저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보면요,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구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했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모호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애매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고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와는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담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애매하게 또한 모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만지거나 먹는 날에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애매하게 모호하게 알았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서 하와는 넘어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에요. 또한 첫 번째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한테도 동일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었죠. 이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또한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 4가지의 단어예요. 다른 예수, 또한 다른 복음, 또한 다른 영.
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1년 6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함께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장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을 응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치 들으면 그럴 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생활한 지 이제 2년 혹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요,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을 알 때도 애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본질적인 말씀을 교육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잘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모호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단도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말이죠.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마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던 거죠. 그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이단들은요, 말씀을 바꾸어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은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섰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섰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행동하는 아이와 같이 너희도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또한 믿음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을 걸어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 앞에 설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3가지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그러웠던 그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성경 옛 번역에 보면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요, 매너 있고 또한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항상 공회 중심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어디 가든지요, 이 회당이 있을 때에 그들은 설교했어요. 그가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회당이라는 곳은요,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아 성도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의 있고 매너 있게. 그런데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예의 없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열어보면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에 진정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왜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간절함은요, 절실함으로 또한 연결돼요. 이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절실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간절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들은 말씀을 항상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고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어요. 무슨 노력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감을 통하여서 한번 되새김질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반응이 일어난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정말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왜 저번 주에 말씀을 봤냐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너무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봅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니라.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요,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은요, 총 12명의 사도 외에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하면서 사도라고 지칭을 받고 있죠. 또한 사도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웠던 자들, 또한 공회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극히 큰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지극히 큰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 점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실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들어왔을 때에 한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활동했을 때에 추천서를 받고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추천서를 받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 추천서 제도는요, 로마 당시에 참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어떤 공의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파송받기 위해서는요, 추천서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도 추천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추천서일까요? 예루살렘 공의로부터 받았던 추천서였어요. 그런데 이 추천서 또한 어떻죠? 우리는 그들의 추천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로마 당시에 추천서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서 제도 가운데에서 참 잘못된 부분, 또한 허점이 뭐였냐면 위조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잘못된 말씀, 거짓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치 그들이 진짜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거짓 교사들도 내가 그 사도들이 보낸 파송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공의로부터 사도들이 파송한 이 추천서를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 사도들은 잘못됐어, 사도들로 받은 추천서가 잘못됐어 라고 언급해 버린다면, 이 분명히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심각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는요,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사도권을 진짜 존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실을요, 공회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게바, 베드로죠. 또한 요한, 또한 야고보 사도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원천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만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관한 문제, 연보를 걷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다라는 그의 마음을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도들을 존중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사도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로부터 파송됐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말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판했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식으로는 내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거짓 교사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가마리아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마리아 문화생은 그때 당시에요, 이 율법학 학교 중에 가장 유명했던 학문을 다루고 있었던 학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지식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분에서는 그들보다 더욱더 뛰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만, 치부들만 드러내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까지 나타나서 편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 화려한 철학들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야 라고 하는 복음의 원천으로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으로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것보다, 그들의 믿음의 반응보다 더욱더 나의 어떤 자랑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요, 이 헬라 철학 또한 이 수사학적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요, 그리스도에서 파생되었죠. 그리스는 이 고린도 지역의 인근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은요, 수많은 철학들을 들으면서 배웠을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수사학적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사학적은요, 말을 잘하는 그때 당시에 참 유행했던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잘하는 부분, 또한 세상적인 철학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거짓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요, 겉으로만 화려한 것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만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화려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 또한 유명한 목사 밑에서, 또한 화려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지, 진짜 말씀을 바로 먹고 싶은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한 것을 원했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고 말씀을 향하여서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7절 말씀은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요, 조금 다른 전개로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그들에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는 사례비를 다른 교회로부터 또 받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니었죠.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게 비용을 받은 것은.
여기서 보면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고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한테는 사례를 받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구원,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값없는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값없는 구원을 알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교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받고 너희도 복음대로, 너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할 때도 그 아이가 그 교육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교육합니까? 몸으로, 그것의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죠? 그 모습에 대해서 행동으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좀 그것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아직 믿음으로 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복음을 이 자신의 자랑 마냥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값없는 은혜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헌신, 또한 값없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값없이 사역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 성도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제자와 같이 여기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이 선생과 제자 가운데서 사례를 주고받는 것으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연결되었어요. 이 철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있죠. 그 안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또한 소크라테스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례비를 그에게 줬어요. 그 사례비를 줌을 통하여서요,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요, 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주장은요, 우리를 제자로 여기지 않아, 우리를 정말 소중한 제자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사례비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제가 아직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들이 이 사례를 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8장에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요 연보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원하는 마음, 믿음의 이 레벨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수준이 되는 만큼 믿음대로 자원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한테 연보했으면 좋겠어.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자원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고린도 교회가 자원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한테 연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에게 사례비를 줌을 통하여서 이 사례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사람적 의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드렸기 때문에 내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례비를 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드리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가 나타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주보에 보면 어떻죠? 우리 주보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 기성교회 또한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요, 이 헌금에 한 사람들의 목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목록에서 빠지면요 가끔씩 연락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드릴 때 연락 온다?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다라고 해요. 근데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의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칫 그들이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빠질까봐 주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꼈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소망했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러한 마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이 세워갈 때에 나의 헌신이 정말 아끼지 않는 헌신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희생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중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은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더욱더 거짓 교사와 이 참된 사도 바울의 사역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지금 그들은 거짓 사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의 중심과 선한 중심과 반대로 행동하는 그들, 사람들의 자랑, 나의 자랑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너희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연보를 받는 것, 사례비를 받는 것, 이러한 문제가 거짓 사도들이 하는 행동이야. 실제로 나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삶과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됨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본 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통곡의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바래요. 신실해 보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거룩해 보이죠. 마치 저 사람이 진짜 선생과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한 사도로 자신들을 고린도 교회한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올바른 선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거짓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점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음과 같이 14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간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을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와 같이 보여서 어떻게 하죠? 달콤한 속삭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역자들, 이러한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요즘요, 이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참 많아요.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걸러들여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달콤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것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올바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네가 회복하기를 소망해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해 라고 하고 있는, 이 라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너네 잘하고 있어. 이스라엘 너네는 하나님이 사랑해. 이스라엘 너넨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야. 좋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모입니까? 나는 이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이 교육관을 따라가, 또한 이 교육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교육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지체하지 않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으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유튜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유튜버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가운데 달려나와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적 모임을 더욱더 지향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나를 유혹하는 이 거짓된 말씀들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한 마음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그들의 잘못들을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했던 자였어요. 또한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와 반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배워나가시길 바래요. 우리가 사도들한테 또한 사도 바울한테 배워야 되는 신앙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의 중심을 배워야 돼요.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드러날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 또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인지를 점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중심을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